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매년 2월 달은 많은 학교가 졸업식을 하는 이 졸업 시즌입니다.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면 또 중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 3년을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고, 이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대학교 4년을 졸업하면 사회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졸업이라는 것은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졸업과 입학의 관계성에 입각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졸업식을 조명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수업을 했습니다. 이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수업 기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자신의 신앙과 또 신학을 정립했을 것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훈련과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래 바울은 당시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바리새임을 밝힐 정도로 율법에도 정통한 상당한 식견의 소유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3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수업하는 데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학을 채 마치기도 전에 사역의 장소에 뛰어들어 적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사였는데, 어제는 권사였는데 몇 달 뒤에는 목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차리고 시작합니다. 물론 복음의 긴박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신학을 뒤로하고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충분히 준비된 일꾼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그 실증적인 애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몇 세부터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40부터 일하려고 했습니다.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40된 모세를 물리치시고 80된 모세를 쓰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고 훈련 기간도 길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힘들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15일을 유했습니다. 3년 동안은 베드로가 없어도 되었지만 마지막 15일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도사 혹은 강도사의 기간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훈련이 없이는 마지막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도 그런데 주님의 일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마지막 15일은
바울의 졸업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시에는 대학 총장이 없어도 되지만 학업의 마지막에는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아 그동안의 학업을 인정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당시 믿음대학의 총장격인 베드로를 만나 15일을 함께 지낸 것은 모든 이로 하여금 바울을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목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인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입학 전과 졸업 후의 모습입니다. 모든 신학생이나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지만 바울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모습에는 많은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입학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잔해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신학생들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 1학년 때는 목사이고 2학년 때는 장로이고 3학년 때는 집사이고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배울수록 오히려 신앙이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 아닙니까? 신학을 하든 평범하게 예수를 믿든 날이 갈수록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믿음, 그 뜨거운 열심, 그 뜨거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된 게 날이 갈수록 퇴보하여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절대로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충성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